오늘 설교 말씀 같이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말씀 같이 복습을 해볼까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나눴는데, 우리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먼저 뭐 해야 된다고? 우리 자신이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특별히 베드로의 모습들을 살펴봤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되어져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특별히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뒤에 이어서 특별히 오늘 내용들은 이제 13장에 계속 이어서 나오는 예수님의 어떤 설교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사실들을 특별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또 우리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면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산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면 그냥 교회에 다닌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 정도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것도 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표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믿음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나를 믿으라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조금 그거보다도 더 조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은 특별히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또 하나님이 실존한다라는 사실들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늘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하고 있고 또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것처럼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의 방식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도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당히 좀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지금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곧 갈 것이다, 떠날 것이다,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불안했겠죠. 그렇죠? 예수님이 떠나신다라고 하신다라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까, 이런 어떤 생각들도 할 것이고, 우리만 남겨질 건데 또 우리는 또 그 핍박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또 살아갈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염려와 근심들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염려와 근심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인가, 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측면들을 오늘 특별히 두 가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된다. 특별히 오늘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나를 믿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고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그래서 어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어떤 위로의 말씀이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 믿음으로 살라라고 하는 어떤 초청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왜 근심할까요? 왜 근심하는 삶을 살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 당면한 문제들 때문에 근심을 하지요. 건강의 문제, 또 어떤 문제가 있어? 자녀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문제도 있고, 진로의 문제도 있고, 또 노후의 어떤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당면하는 문제들, 또 그런 문제 때문에 근심하는데 사실은 그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심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근심의 문제를 조금 더 이렇게 본질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하면 근심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나를 책임지면서 살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인간의 모습, 그 죄성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죄성은 곧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하고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그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마음에서부터 사실은 근심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왜 예수님은 분명히 이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원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고 내가 내 문제를 내가 스스로 해결해가면서 사는 사람이었다라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힘으로 그동안 살아왔다라면 이제는 예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라. 내 힘으로 살려고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 자체가 또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그 모습 자체가 성경은 죄라고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여러 번 계속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면 뭔가 내가 알아서 열심히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결핍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인도해주고 하나님이 챙겨줄 때는 결핍이 없었는데 내가 알아서 스스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핍이 발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핍을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근심이 생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내가 나를 지키고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게 문제라. 그렇기 때문에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누가복음 12장 25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우리가 염려한다라고 해서 근심한다라고 해서 우리의 키를 자라게 할 수 있는 자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스스로를 책임질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적으로 뭔가가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근심을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실제로 많은 경우들은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고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았는데 내가 미리 땡겨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해 보면 생각염, 생각여야. 그래서 생각에 생각을 더하는 거.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자신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그래서 이루어지지도 않은 어떤 일들이 계속 더 심각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 것이 곧 염려이고 근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근심하는 마음, 염려의 마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래서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그 유일한 방법이 바로 무엇이다? 믿음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만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믿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왜 우리는 믿음을 갖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까요? 사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포함되기도 한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권위에 순종해 사는 것을 속박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음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부지런하게 살면 염려와 근심이 또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지요. 때로는 그래서 차라리 내가 근심을 하더라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자유롭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죄인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또 그런 마음을 누가 준다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은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너희는 다 종이고 너희는 다 노예가 돼, 이런 마음들을 사탄은 우리에게 마음속에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는 마음, 또 두려워하는 마음들을 갖게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주님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됨,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권위를 인정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주님으로 믿는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믿는, 아버지의 권위를 가지고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그러면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 그래서 그 권위 앞에 순종해 사는 삶, 자녀의 삶,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삶인데, 마귀는, 사탄은 그것을 우리가 노예로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가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어떻게 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100% 책임져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실은 옛날에 노예만 해도 어땠어요? 노예의 모든 것들은 누가 책임져줘? 주인이 책임져주는 거예요. 네, 주인의 소유였기 때문에. 근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문제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100%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누가 그러던데 로또에 1등 당첨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그죠? 근데 당첨되는 사람도 있지. 근데 로또에 당첨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다라고 그래. 그게 뭐야? 재벌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지? 근데 재벌의 아들 되는 것보다 더 큰 어떤 가치 있는 것이 있어요. 재벌의 아들 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특권을 갖는 것.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문제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에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근심에서부터, 두려움에서부터, 염려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더 이상 내 자신의 문제를 능력 없는 내가 해결해 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전능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려고 하지 말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맡기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의지하고 살면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맡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맡기기만 하면 주님이 뭐 한다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다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각자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 돈이 없어서 돈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돈을 요즘은 이제 돈이 물질 만능의 시대가 되어졌고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더 많이 얻으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돈을 많이 얻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살다 보면 실제로는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돈이 우리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우리의 문제를 책임져 줍니까? 돈은 책임져 주질 않아. 그리고 우리는 근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돈을 의지하고 살면서 돈을 잃어버릴까 봐 더 오히려 근심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특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심을 믿고 또 내 모든 근심의 문제, 걱정에 대한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근심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근심의 문제들을 삶의 실질적인 문제들을 다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또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약속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다. 오늘 14장 2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는 뭐가 많다? 우리의 거할 곳이 많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거처할 곳을 내가 준비할 것이고 거처할 집이 많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는 이 약속대로 내가 반드시 이룰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되라. 약속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실 것이고 거처를 다 예비하시게 되면 다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영접해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은 뭘까요?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돼?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거처를 두고 살 것을 우리는 소망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권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자녀로 영원히 살 것에 대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너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그런 의미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의미는 이 본문에서 나와 있는 또 이 삶의 예수님의 어떤 그 당시 또 그 환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신다라는 사실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좀 죽으러 가시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로 죽으러 가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가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거처를 준비하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구원받도록 준비하시는 그런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죽으셨다가 다시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거처가 다 준비되면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을 때 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고 있죠. 자, 요한복음 14장 3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말씀을 보면 거처가 준비되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이 약속은 완전한 구원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방법이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오시는 방법은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것처럼 성령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도 하고 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늘 함께 하셨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또 하나님께 통치를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게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마치 들어가서 사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아직 죽지 않고 육신으로 살지만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누가복음 17장 21절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둘째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 어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축제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는 아주 불행한 날이 될 수 있는 거죠. 심판의 날이 되는 거라고. 지옥에 가는 날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믿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초소를 예비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과 연관해서 14장 6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어디에 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다, 유일한 진리이다, 유일한 생명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많은 종교들은 다 자기들의 종교가 최고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최고라고 말하는 건 자유일지라도 모든 종교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종교는 없다라는 거예요. 영생을 주지도 못해요.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 수는 더더구나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직 기독교에서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받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믿어야만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이때 없다? 없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쩌면 기독교가 배타적이다라고 말한다면 배타적일 수도 있지만 기독교가 진짜 기독교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진짜 생명으로 가는 길이다. 생명의 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 사실은 자기 자신이 열심히 노력하고 어떤 자기 자신의 공로로서 평안을 얻고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측면들에서 만들어진 게 사실은 종교라고 볼 수 있어. 종교는 그래서 뭔가 인간 측면에서 인간이 필요로 하고 인간이 아쉬워서 만들어낸 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기독교는 뭐예요? 종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종교가 아니고 엄밀하게 따지면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이다. 그 일들을 예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사실은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어떤 존재로 만들었어? 하나님이 창조했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피조물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시는 분으로 시작을 하죠. 그게 본질이라고. 그게 인간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지으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구라고?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마치 여러 다른 종교 중에 하나인 것처럼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세속화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종교와 똑같이 다른 종교도 인정해주고 꼭 왜 기독교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그러냐,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해줘야지. 요즘은 진리는 사라지고 상대성이 우세한 그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쥐도 인정해 주라는 거야. 왜 니네만 꼭 진리라고 말하느냐. 근데 그렇게 상대적으로 다른 종교들을 인정해 주는 순간 다른 데에도 진리가 있고 다른 데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어떻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권위가 떨어지고 성경은 무너지고 오히려 기독교는 세속화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은 점점 기독교 안에도 기독교가 세속화되어져서 세상의 가치관들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사실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소망하고 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그 SBS 혹시 봤는지 모르겠는데 SBS의 6월 11일 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옛날에 30년 전에 행당동 시장에 있었던 선약국에 대한 방송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선약국이 왜 유명했냐면 이런 선약국이라고 써 있는 그 하얀색 통, 그게 그 화상 연고 통인데 그 화상 연고를 연구해가지고 개발했던 약사님이 있었는데 그 약사님이 신재선 약사님이었어요. 자기의 이름 착할 선을 따가지고 선약국이다. 선을 베푸는 그런 삶을 자기도 살겠다라고 해가지고 연구를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화상을 치료를 했었었는데 어떤 화상이든 그 약을 바르고 꼬지에 발라서 이렇게 붙여놓기만 하면 2, 3일만 지나면 새살이 돋기 시작하고 일주일 이상만 지나가면 화상이 사라지고 새로운 살이 돋는데 신기하게도 흉터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약만 바르면. 그래서 그 약이 뭐가 특별하게 거기에 무슨 뭐 마약 성분이 들어있다 뭐 있다 이런 많은 어떤 이런 의심들도 있었기도 했는데 그런 의심들이 생김과 동시에 30년 전에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의 의학 분업이 시작이 되면서 약사가 자체적으로 조제를 못하게 법으로 막아져 가지고 그때쯤에 이제 행당동에 있던 이 선약국을 이제 처분을 하고 어디로 갔냐면 그 경기도 송추 있는데 일영 그쪽 근처에 약국을 새로 열어서 수년간 또 몇 년간 또 운영을 하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쯤에 사실은 이제 우리 아들도 그 화상을 심하게 입었던 일이 있었는데 정수기에 뜨거운 온수물을 눌러가지고 팔이 다 허물이 그냥 일순간에 허물이 다 벗겨질 정도로 화상을 심하게 입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송추에 있는 이 송추로 이사 갔다라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가서 그 약을 사다가 발랐는데 지금 하나도 상처 없이 흉터 없이 완전하게 회복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쯤에 우리 조카도 어릴 때였으니까 우리 조카도 이제 집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국을 끓였는데 곰탕을 끓였어요. 집에서 펄펄 끓는. 근데 그거를 애가 손으로 끄집어 내려가지고 그 곰탕 국물을 다 얼굴에 막 뒤집어 썼어. 그러니까 얼굴부터 시작해서 목 있는 대로 이제 완전히 화상을 입어가지고 심하게 됐었는데 그래도 마찬가지로 거기서 그 약을 구해다가 발랐는데 지금 언제 그런 화상이 입었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흉터 하나 없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만큼 신비한 약이었다고. 근데 그 신비한 약을 만들었던 그분이 송추에서 있을 때 우리가 그 약을 사올 때만 해도 그게 이제 마지막 약을 사왔던 거예요. 근데 그리고 약을 사오고 나서 그 문 닫고 이제 그 약국마저도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약을 구하려고 이게 여기저기 다 알아봤지만 그 약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30년이 이제 거의 지나고 나서 이제 이 SBS 프로그램에서 그거를 한번 누군가 찾아보자 이래가지고 시작이 되어서 찾게 되었는데 결국은 그분이 미국으로 갔다라는 소문을 듣고 미국으로 찾아갔는데 신기하게도 이렇게 그 아들과 또 연관이 되어져 가지고 만나게 되어서 가봤더니 그 이제 약사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그 아들이 이제 있어서 그 아들과 인터뷰하는 내용들도 거기 나오던데 실제로는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그 약을 좀 제발 좀 만들면 좋겠다 그런 어떤 소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그 이후에 사실은 이제 화상 때문에 화상 전문 병원에서 사용하는 약을 구해다가 발라보기도 했는데 그 정도의 효과가 그 선약국에서 만들었던 그 효과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도 그 아들을 통해서 들은 얘기는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는 그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미국에서 그 미국 특허청에 특허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 약을 조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특허를 내가지고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아마 지금이라도 그 약을 그 특허청에 기록된 그 조제 방법대로 누군가가 약을 만들어낸다라면 어떨까요?
그래서 그 약이 나왔어. 그 연고가 나왔어. 그러면 화상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 그 약을 살까요, 안 살까요? 그 약을 사겠지. 왜? 30년 전까지 우리나라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화상약을 바르면서 흉터도 없이 약이 그 상처가 사라졌으니까. 아직도 사실은 지금 나와 있는 그 약 외에 지금까지도 나와 있는 화상 연고들은 발라도 흉터가 생기지 않고 깨끗하게 없어지는 그런 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연고가 없다고. 왜냐하면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약의 효과를 본 증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그 약을 진짜로 누군가가 만든다라면, 그 조제 방법대로 만들 수만 있다라면 그 약은 불티나게 팔릴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에 약속이 있어. 근데 우리는 이 성경의 약속대로 어떻게 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약속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그리고 천국에 갔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이 성경의 약속들을 의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성경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때 근심 대신에 약속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근심하지 말고 또 약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생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